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열방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자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하는 딸 열방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붙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내년 이맘때에 올 때에 너희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에 사라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불신의 웃음을 지었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의 웃음을 결국 확신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아들, 즉 이삭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16절 오늘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이제 이야기,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소돔을 향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였던 그 모습, 그 믿음과 축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약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쭉 이제 보면서 사실 아담에게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더 극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사이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았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친구, 벗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관계 속에서 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죄악의 상징입니다. 정말로 죄가 있다면, 정말로 사악한 죄가 있다면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하면서 바로 진노하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있지요. 약속에 대한 말씀도 있죠. 그런데 이 한 절이 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 공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바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자로 선다라고 하는 축복과 심판이 같이 공존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또한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축복과 심판의 내용이 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심판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을 향하여 갔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심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자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물으실 거고 회개의 기회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의 서신서를 볼 때에 이 소선지자 대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에 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에 물든 자들이여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벌하시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마냥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은혜,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 그 앞에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축복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다리고 또 내가 믿음 안에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부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또 기다리면 되겠구나. 사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돔과 소모라를 향한 기도와 중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어나면서 아브라함이니까 거기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람, 그냥 열방의, 그냥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온 세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을 향한 중보와 기도를 하며 그 품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열방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열국의 죄악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사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그것으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아니지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밟는 그 땅,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염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명,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았듯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신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가족부터 주변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왜 굳이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우리가 지금 모르오나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함께 만나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저분도 왔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거였구나. 저분이 나를 박해하셨던 분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말씀에 하나도 이렇게 듣지 않고 콧방귀 뀌었던 그분이 여기에 있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뜻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참 신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중보를 하는데 24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거래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의인 50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 순서대로 의인의 수가 있다면, 이만큼이라도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 숫자에 맞춰서도 그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러면서 최후에는 10명이 남죠. 이 10명의 의인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10명만 있더라도 내가 멈추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이 정말로 죄악의 땅이 되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를 심기만 하면 정말로 잘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이 여기저기 바라보다가 저 소돔 고모라 땅에 내가 가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계산적이고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보았겠죠. 남과 북, 동과 서를 바라보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곳은 다 철저하게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땅, 야,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 여기가 정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롬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꿈의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다, 죄악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최소 이 지역에 한 10,000명 이상 거주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10,000명이면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도 많은 큰 도시지만 우리 부산도 큰 곳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봅시다. 10,000명이라고 보았을 때 50명은 몇 프로입니까? 0.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0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소수의 인원, 의인 50명, 하나님 0.5%지만 이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의인의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수가 10명이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이요 의인이 없다면, 의인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한국 땅을,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의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의인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그러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중보할 때 어떻게 중보하였는가, 우리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어떻게 중보하였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가 됩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시면요, 한 나라를, 그리고 한 지역을, 그리고 이 지구를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 의인 10명과 같은 이런 적은 수의 의인이 통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그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50명, 10명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습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은 긍휼의 가장
최상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저주의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 그거는요 정말로 긍휼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그냥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긍휼 가운데에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족,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 잃어버린 양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교회, 태신자, 나라, 민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의지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의지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동시에 심판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 앞에 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그냥 단순하게 겸손을 표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지만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생명과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가 기도하지만, 그러함에도 분명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친구라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역사의 주관자요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자세가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필요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티끌과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주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나를 긍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태신자들에게, 우리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열방에 임하도록 구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그 뜻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고 애쓰며 긍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죽는 인생입니다. 그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였지만 회복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자, 그 주권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기도의 제목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에이 거짓말,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에 그 뜻대로 하나님 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힘들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또 소망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중보하고 받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또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또한 중보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아니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하는 그러한 심판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쉬시지도 않고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매 삶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세요,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금요일에도 보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구함을 말씀하신다, 중보하신다, 구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중보자가 우리의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옆에 또한 우리 이 빈자리에 나와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태신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를 채우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의 긍휼로 주의 사랑으로 이 자가 왔나이다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노래하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